우리 같이 오늘은 벨기에 신앙 고백서 28조 교회에 가입해야 할 모든 사람의 의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그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거룩한 모임과 회중은 구속받은 자들의 모임이며 이 모임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신분이나 지위를 막론하고 누구도 이 모임에서 물러나 혼자 있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은 교회에 가입하고 교회와 연합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교회의 일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교회의 가르침과 권징에 복종시켜야 하고 자신의 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아래 숙여야 하며 동일한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재능에 따라 형제 자매들을 세우기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좀 더 효과적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교회에 속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분리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면 어디서든지 이 모임에 가입하는 것은 모든 신자의 의무입니다. 설령 지배자들과 왕의 칙령이 그 의무에 반대될지라도 죽음이나 육체적 형벌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모든 신자들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오거나 그 교회에 가입하지 않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규례를 거슬러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이제 28조 교회에 가입해야 할 모든 사람의 의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동의하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가 매주마다 그 한 조씩 이렇게 공부해 나가면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면서 여기에 우리의 신앙을 맞춰 나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모르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건강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받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명령과는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 무조건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주변을 살펴볼 때에 가르쳐 주지는 않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경적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그냥 우리 생각대로 그냥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열심을 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 머리 위에 죄를 쌓는 것뿐이다.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많은 죄를 우리 머리에 쌓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알지 못하고 하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게 되어졌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제대로 배우고 알고 그 지식에 근거해서 우리가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면서 나가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사모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심령의 특징이 뭐냐?
거듭난 심령의 특징은 갓난아기가 엄마 젖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갓난아기가 살아있으면 부지런히 엄마 젖을 찾고 엄마가 젖을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울어버리잖아요. 나 지금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 참된 신자들도 목사가 올바른 것을 가르치지 않고 영의 양식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목사님, 우리 배고파요. 좀 먹을 양식을 좀 주세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먹을 것을 많이 주면 걷어차버리고 그죠? 필요 없다고 걷어차버리는 형국이니까. 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제는 저를 보더니 지금도 목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교리 열심히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열심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계속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싫어하지 않냐? 그리고 교회가 확장성이 떨어지지는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무슨 얘기냐면 확장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안 좋아하니까 교회 부흥에는 방해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다른 교회는 다 안 하는데 우리 교회만 하니까 오히려 좋아하는 것 같던데요. 제가 그랬어요. 네. 다른 교회는 안 가르치고 또 이런 걸 가르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안 모이니까 교회 부흥 안 되니까 안 한다. 이런 논리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것을 가르쳐 줘야 참되게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데 단순히 숫자에만 그 목표가 되어져 있지 이게 옳고 그리고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서는 그러면 관심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을 가르치고 그 참된 것을 따라서 올 사람은 오겠죠. 그리고 거짓된 자들은 그걸 싫어하면서 오지 않겠죠. 그러나 목회자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좀 우리 교회도 좀 많이 좀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제가 이런 걸 얘기하면 사람들이 먹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니네 교회는 그렇게 해도 안 되려면서 뭘 그렇게 얘기하냐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회했는데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아, 저렇게 해도 교회가 성장하는구나. 나도 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옳게 하는데도 안 될 수는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옳은 것을 참인 것을 계속해서 강론하고 선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설령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목표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판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목회 전부냐 막 이런 이렇게 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분명한 확신이 있고 또 이것이 올바르다는 것은 저는 제 어떤 그 기준에서가 아니라 신앙 고백서라든지 우리 개혁 신앙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공부하면서 하면 할수록 이것이 옳고 바른 길이라는 사실들을 저는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이것들을 가르쳐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 강의와 설교가 겸해진 이 내용들을 공부하면서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함께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8조인데 27조에서는 이 불가시적 교회, 그러니까 무형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둘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그리고 유형 교회와 무형 교회. 유형 교회는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하는 거고, 무형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여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또 하나는 지상의 교회, 천상의 교회. 이렇게 교회를 구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 유형 교회, 무형 교회, 천상의 교회, 지상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27조에서는 무형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러면 28조에 와서는 교회에 가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비가시적 교회, 무형교회라고 하면은 예정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하고 거듭나서 출생하는 것과 같잖아요. 그러면 애가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가정 안에서 부모의 양육과 보호와 그것들을 받으면서 그 가정에서 자라가고 성장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응행하고 태어났는데 가정 필요 없어, 나 혼자 살아갈 거야. 그러면 그 아이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모의 돌봄도 없이 양육도 없이 길거리에 내던져져 있으면 그 아이가 생존할 수 있을까요? 생존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거듭난 신자들은 반드시 유형교회인, 눈에 보이는 교회인, 이런 공동체에 반드시 가입해서 그 교회의 양육과 보호를 받으면서 성장해 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다. 그런데 내가 교회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유형교회에 가입하지 않고 나 혼자 나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를 보시면 교회에 가입해야 할 의무 그랬습니다. 우리가 읽은 그 1장의 내용을 보면 교회에 가입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오히려 모든 사람은 교회에 가입하고 교회와 연합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거룩한 보편 교회를 믿는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지역교회의 한 지체로 가입하고 그 교회에 온전히 소속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의 거룩한 보편 교회라고 하는 것은 27조에서 말했던 비가시적 교회, 무형교회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거듭난 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유형교회인 지역교회에 가입해야 한다. 그래서 벨기에 신앙 고백서 28조는 첫 문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이 거룩한 모임과 회중은 구속받은 자들의 모임이며 이 모임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신분이나 지위를 막론하고 누구도 이 모임에서 물러나 혼자 있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은 교회에 가입하고 교회와 연합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교회의 일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말은 통해 안 통해? 안 통하는 거예요. 교회도 안 다니면서 지역교회에 가입하지 않으면서 나 예수 믿습니다, 이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주장일 뿐인 거예요. 참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신앙인은 반드시 참된 교회인, 지역교회에 가입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지체들과 연합해서 그 교회 안에서 교육을 받고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가르침과 권정을 받으면서 그 교회 안에서 양육과 훈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을 함께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한 모임과 회중은 앞에서 말한 참된 그리스도인, 즉 무형교회를 말합니다. 건물이나 가시적 교회인 유형교회나 지역교회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모임과 회중은 구속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27조에서 말한 바대로 참된 그리스도인, 선택된 자, 보편교회 또는 우주적 교회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하나의 모임이라고 부르는 모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모임이나 단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자신의 멍에를 내려놓고 그분의 멍에를 짊어지고 그분에 관해 배우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에 의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교회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역교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사람,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보편교회를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하나의 거룩한 보편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따라 세워진 이 보편교회의 한 부분으로서의 지역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헛되게 하는 것이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을 따라 보내신 성령님을 무시하는 일이며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래서 지역교회에 속한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신자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한 몸에 속한 지체여야만 합니다. 구원을 지극히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개인적이지 않고 공동체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나 혼자서 예수님을 믿고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구원하시되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인 것이고, 그래서 교회를 구원받은 택한 자들의 모임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 박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라면, 자신이 택한 자라고 확신한다면 반드시 두 가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거룩한 회중에 가입하고 그 모임에 속해야 하고, 둘째, 그 회중에 연합해야 합니다. 자신이 참된 신자 또는 성도라고 적어도 여긴다면 혼자서 지탱하고 유지할 수 있다고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고집은 스스로 거짓된 모습을 갖고 있다고 자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세상에 설립한 목적이 뭐 하기 위해서요? 양육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모친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 회중에 가입하고 연합한다는 것은 가시적인 가입과 연합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으로 자신을 그분께 굴복시키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자신을 부인하려는 격렬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죄 죽이기다. 그러니까 지역교회에 가입해서 지역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서 내 안에 일어나는 그 죄를 죽여나가는 거룩한 삶을 훈련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처럼 자신의 뜻을 구피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중생됐다면 용이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언제든 자신의 뜻이 그분의 뜻보다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것이라고 설명하기에 불가능합니다. 자기 부인은 중생, 즉 의지의 전환이 일어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도 중생하지 않은 신자는 신자가 아니죠. 중생하지 않았으면. 중생하지 않은 자는 자기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지만, 불순종은 거꾸로 올라가면 왜 불순종이 나올까요? 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불순종은 뭐의 근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틀려도 좋으니까 큰 소리를 해보세요. 불순종 왜 나오는 거예요? 불신에서요. 불신에서 불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순종하고 있다, 이 말은 그것은 곧 불신이고 그것이 곧 죄다, 그렇게 칼빈이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불순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내가 그분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하니까 불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이 곧 죄인데,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기보다는 불신하잖아요. 마귀도 그걸 부추기잖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더냐? 그 불신에서 뭐가 나와요? 불순종이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곧 죄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순종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한 말씀이라도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생된 신자는 그 의지를 다스려서 순종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용이할 거라는 거예요. 더 쉬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되지 않은 신자는 자기 의지를 꺾어서 그것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 평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신칭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교제가 이루어졌거나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자는 심정에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것이고 한 몸이 될 것입니다. 그 몸이 거룩한 회중의 모임에 가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런데 그 믿음의 좌소가 어디냐? 그 믿음의 자리가 어디냐? 그것이 심정에 자리한다. 심정에. 그럼 우리 심정에 믿음이 자리하면 그 심정이, 마음이, 그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기 쉬울 것이다. 그런데 이 심정에 믿음이 없으니까 불신이 나오는 것이고 불순종이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곧 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교회에 가입하지 않고 홀로 집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가나안 성도라는 말은 우리 개혁신앙에서는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 교리적인 가르침을 모를 때는 가나안 성도, 그래 교회에서 상처받고 그래서 힘드니까 나는 교회는 안 나가고 나 혼자 집에서 인터넷으로 또는 뭐 여러 다른 교회 목사들 설교들 그렇게 쇼핑하듯이 돌아다니며 들으면서 나 혼자 하나님을 섬길 거야.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네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가시적 교회의 유형교회에 가입해서 그 교회의 다스림과 권징과 가르침을 받고 양육을 받아서 구원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가 갈 만한 교회가 없는데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교회가, 이 유형교회, 보이는 교회가 그 타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덜 순결하고 더 순결한 교회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바울이 교회를 말할 때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거룩한 성도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는 뭐가 있었다고요? 첫째, 파당이 있었고, 둘째, 성찬을 할 때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간음이 있었고, 그런 교회에 그런 부정과 부패가 있는데도 그거 처리 하나도 못하고 있는 그런 타락한 교회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바울이 그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택함받은 거룩한 교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교리가 순전하게 전파가 되고 있고, 그리고 성례가 정당하게 시행되고 있고 권증이 시행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교회다, 참된 교회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타락했다고 이게 교회냐, 그러면서 나 교회 안 나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란한 교회가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순결하고 조금 더 가식적으로 더 거룩해 보이는 그 교회를 찾아가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이 지상에는 완벽하고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렇죠? 없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잘못된 거죠. 지역교회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하는데, 그럼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가 조금 비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교회냐,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용인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권징을 통해서 바로 잡아가면서 교회가 더욱더 거룩하고 순결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기도하고 돌보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성도가 100만이 넘는다고 그래요. 성도 아닙니다. 성도 아니에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를 인정을 우리는 안 합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무슨 교인이에요? 예, 교회도 안 나가는데.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1대1로 만나서 개인적으로 우리를 부르시지만, 그러나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가정에 속해서 부모와 자식, 그 아버지의 돌봄을 받고 성장해 나가듯이 교회에 반드시 가입해서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신앙을 세워가야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구원을 받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단지 불신자일 뿐입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안 나간다고 말하는 것도 자기의 불신앙의 모습일 뿐입니다. 참된 교회를 찾아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가면서 교회에서 상처받았으니까 교회를 안 나간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한테 상처받은 것이 자기가 지옥 가는 것만큼 그렇게 나쁜 거냐고요. 교회를 안 나가면 지옥 가는데 왜 그 사람 때문에 자기가 지옥을 갑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징계와 벌을 내릴 거예요. 그럼 나도 똑같이 그러면 멸망을 당하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더 참된 교회를 찾아서 신앙을 회복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의 길을 가야죠. 그런데 그렇게 뭐 교회가 무슨 타락해서 아니면 교회가 뭐 자기가 상처를 줘서 안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100만이 넘어요. 그만큼 한국 교회가 혼란스럽다는 것이겠죠. 저는 그것이 이런 교리적인 것들을 가르치지 않아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배우고 알아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조금씩 아닌 것은 정리를 하고 올바로 세워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은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냥 교회를 쇼핑하듯이 교회 등록은 안 하고, 물론 등록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뒤에 또 나오지만 단순히 그냥 조용히 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설교만 듣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잖아요. 그것도 교회를 가입한 것이 아닙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4페이지 보겠습니다. 구원의 통로로서의 교회, 지역교회의 지체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벨기에 신앙 고백서 제28조가 말하듯이 이 모임 밖에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이다. 이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고 하는 말은 고대 라틴 교부였던 키프리아누스가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로마 카톨릭에서는 로마 카톨릭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만 다녀야 구원받는다. 다시 말하면 로마 카톨릭의 그런 교회 제도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 그런 식으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 로마 카톨릭의 제도 안에 이름만 올리면 그냥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게 거짓된 교회인 거죠. 그런데 칼빈도 모친인 가시적 교회 경계 밖에는 죄들의 용서나 구원도 기대할 수 없다라고 기독교 강요 4권 1장 4항에서 이 키프리아누스가 한 말을 인용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라고 불러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에 가입해서 교회 안에서 그 어머니의 양육과 보호를 받듯이 공급을 받아서 성장하듯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25장 2항에서도 이 교회의 항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교회를 떠나서는 통상적인 구원의 가능성은 없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이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 있을 수 있죠. 그렇잖아요. 어떤 선교지에서 밀림 속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곳에서도 선교사들이 믿음 생활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런 환경이 아닌 곳에서는 구원받은 신자들이라고 하면 반드시 지역교회에 가입해서 설교를 듣고 교육을 받고 잘못된 것은 권증을 받고 하면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러 가는 것이지 다른 곳에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참된 교리를 교회 아니면 이런 유형교회 아니면 다른 어느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학교에서 가르쳐 줍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학교에서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 주나요? 아니면 직장에서 어느 단체에서 참된 복음을 증거합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와야만 복음을 접할 수 있고 그래서 이 교회 밖에서는 절대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바깥에서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만나잖아요. 저는 교회를 안 나가도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저는 법 없이도 살고 믿음으로 열심히 저 혼자 집에서 기도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저는 그 가정재단 쌓으면서 열심히 합니다. 그 다 거짓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리고 참된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반드시 교회에 가입해서
출석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는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다른 교제 없이 그냥 가버린다? 그것도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밑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 선포를 통해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을 가리켜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 효력 있는 부르심의 수단이면서 또한 은혜의 수단인 말씀 선포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명이 두 가지라고 했죠. 뭐가 했죠?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 외적 소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목사의 설교. 내적 소명은요, 성령의 부르심. 그러니까 성령께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부르시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첫 단계잖아요. 부르시는. 근데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고 하려면, 우리의 죄를 책망받으려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뒤에 가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좀 뒤에 가서 그 얘기는 하시죠. 그래서 벨기에 신앙고백서 24조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함으로? 들음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 안에 생기는 이 참된 믿음이 그 사람을 중생하게 하여 새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으로 만든다, 이 말은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전에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했던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가 완전히 변화된 삶을 나간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내 의지가 새로워져서 그 전에 의지는 죄를 짓는 의지였다고 하면 이제 거듭난 의지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내 의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내 의지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면 내가 정말 새 사람인지 아니면 옛 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흉내만 내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숲속에서, 바닷가에서, 길가에서 얻을 수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구원받은 신자들도 교회 밖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말씀을 통해서 완성되며 무엇보다도 교회의 한 지체로 세워져 가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그렇게 우리를 말하거든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는 데 있어서 교회가 우리의 구원을 보호하고 이끌어가고 세워간다, 이 말입니다. 가시적이고 참된 교회에 가입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신앙훈련 또는 양육을 받기 위해서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공부하는 곳입니다. 아멘을 크게 하셔요. 이럴 때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공부하는 거예요. 목사는 그 직분이 뭐 하는 직분이에요? 가르치는 것. 그래서 감독은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랬습니다. 목사가 가르치는 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 하는 자라고요? 배우는 자요. 열심히 공부해야죠. 나이가 100발이 되고 80 되고 90이 되어도 공부하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권사님. 네. 공부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당장 내가 그것을 시험을 보면은 점수는 못 맞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에, 머리에 있다가 마음에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지식으로 쌓여져 가는 것을 여러분 느끼지 않으세요? 느끼잖아요. 예, 조금씩 그래도 쌓여져 가요. 콩나물 시루에 물 부으면 다 빠져도 콩나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잘한다며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저도 그걸 믿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와서 앉아만 있으면 된다. 예, 내가 다 기억 못해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은혜가 되게 하는 말씀이 있을 것이고 깨닫게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그 배웠던 것, 들었던 것이 또 생각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차서 내가 일단은 가서 앉아라도 있겠다, 그 마음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근데 다 어디 갔어요? 오전 예배 오셨던 분들 어디 갔냐고. 배워야지, 공부를 해야지. 그러니까 병원에 누워있지 않을 정도면 되면 와서 앉아 있으셔야 돼요. 조금 힘드셔도 주일날은 그렇게 보내셔야죠. 다른 것보다도. 우리 남자들 다 어디 갔어요? 서집사님 다 어디 갔어요? 남자들 서집사님이 대표로 지금 혼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교회는 신앙을 훈련하는 곳이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그런 신앙적인 가르침과 경건의 훈련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훈련을 잘 받고 배움을 잘 받아야 밖에 나가서도 올바르게 살고 또 경건하게 살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선택한 자를 적합한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져 가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견인 또는 믿음의 증거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 안에서 책망도 받아요. 권징도 받아요. 가르쳐서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 것도 배워요. 그런 것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가르치고 또 배울 수 있고 그 상황에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고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참 감사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목회자로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냥 평범하게 남들 하는 것처럼 안 하고 그래도 개혁신앙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옳고 바른 참된 신앙을 추구하면서 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목회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걸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왜 이런 걸 가르치는지 아주 힘들어 죽겠어 막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거 여기서 아니면 목사님 제가 어디서 들어보겠고 어디서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기 저 고개가 떨어진다 좀 받쳐줘 좀. 자, 그 밑에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참된 신자는 베푼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여 부지런히 견인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내재하는 죄의 잔재들 때문이고 겸손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은 지식과 확신으로 구성되는데 믿음은 확신으로 증명될 때 비로소 구원의 확신을 갖고 담대하면서도 겸손하게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 견인의 수단은 교회가 특별히 제공하는 것으로 뭐죠? 말씀 선포, 기도와 성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받고 또 훈련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 속에서 이겨낼 수 없어요. 견인, 다시 말하면 인내하고 견뎌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권면을 받고 말씀으로 소망과 위로를 받으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 붙잡고 이겨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자만 인내하고 견뎌낸다. 그러니까 견인은 두 가지 측면을 항상 우리가 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돼요. 성경도 마찬가지고 이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 인간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예정도 마찬가지예요. 그 두 가지 관점을 헷갈려 하면 성경이 충돌되는 것처럼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견인이라고 말할 때 그 견인의 의미는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을 끝까지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편에서요. 그래서 그 견인에서 탈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알미니안주의 일이 나와 쫓아낼 테니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견인에서 탈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구원도 탈락할 수 있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을 놓지 않는 이상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음이 없어서 놓고 탈락할 수도 있다. 이게 알미니안주의자들이거든요. 우리의 견인은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환난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은 견인은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거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실제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내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시고 소망 가운데에서 끝까지 줄을 붙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화도 은혜인 거예요. 구원도 은혜고 성화도 은혜인 거예요. 이거를 놓치게 되면 구원은 은혜로 받고 성화는 자기 의지로 하는 것처럼 알미니안주의적으로 잘못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세 번째 보면 교회에 속한다는 말에 대한 오해와 바른 이해에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회에 가입되어 있다는 말의 의미를 좀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단순히 교회에 등록한다는 수준으로만 이해할 때 오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을 단순히 교회당에 가서 출석하는 정도, 예배드리는 정도, 심지어 등록카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으로 내가 이 교회에 가입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구원도 그게 로마 카톨릭식이거든요. 구원도 내가 우리 예를 들어서 후암제일교회 등록하겠습니다. 등록카드를 내면 내가 이 교회에 가입한 것이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28조에서 가입한다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교회의 가르침과 권징에 복종시켜야 하고 자신의 목을 예수 그리스도 멍에 아래 숙여야 하며 동일한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재능에 따라 형제 자매들을 세우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봉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에 가입했다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잘 보세요. 자기 자신을 교회의 가르침과 권징에 뭐 해야 된다고요? 복종시켜야 한다. 그러면 권징에 복종해야 된다. 가르침과 권징에 복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회에서 교회를 치리하고 행정할 때 이렇게 하기로 했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성도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에 가입한 신자의 마땅한 의무예요. 내가 그 교회에 가입했다 그러면 그 교회 목사의 가르침과 그 교회 목사의 책망과 그런 것들을 다 내가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얘기를 하는데도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그 교회에 가입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그 교회에 속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 교회 목사 말을 들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또 권징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가 여기뿐이냐 그러고 다른 데로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것이 교회에 가입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 있는 자들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복종시켜야 한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가 아니라 내 마음이 의지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거기에 복종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아래 숙여야 한다.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내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으로 나가는, 이게 제자도의 첫걸음이에요. 이게 구원의 첫 시작이라고요. 그런데 자기 의지를 내려놓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동일한 몸의 지체로서. 그렇죠. 한 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뭐예요? 재능, 달란트에 따라서 형제 자매들을 세우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이게 교회에 가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뒤에서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봉사도 안 하고 식사 교제도 안 하고 그냥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보면. 그리고 그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은 구원이 없어요. 좀 심한가요? 근데 지금 말씀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벨기에 신앙고백에서는 교회에 가입한다는 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의 가르침과 권징에 뭐 하고요? 복종시켜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베고 받은 재능으로 형제를 교회의 지체로 여기고 봉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고백서,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공부했듯이 성도의 교제가 뭡니까? 라고 말할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세워가는 것이 성도의 참된 교제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교제한다고 말하니까 카페에 앉아가지고 차 마시고 밥 먹고 이게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워 나가도록 헌신하는 것, 그게 교제고 그게 교회에 가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후암제일교회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주변을 살피고 또 교회에 필요한 일이 있으면 내 호주머니도 털고 내 시간도 내고 마음을 모아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인 거죠. 자, 그 밑에 보겠습니다. 교회에 가입했다고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가르침과 권징에 복종시켜야 하고 당의 결정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따라야 합니다. 옳은 것을 요구할 때 또는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 회개하며 자신을 다스려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날 모습 속에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합니다. 교회도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한 훈련하지도 않죠. 교회가 주일 성수를 강조하고 있는데도 오예배 참석하지 않고 교리를 공부하지 않아요. 이런 신자들을 교회에 가입한 신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불순종은 불신에서 나오고 그것이 곧 죄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된 자들인 것입니다. 거짓된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규례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거짓된 신자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맡기는 것보다도 자기 뜻을 더 우선하는 자들이 거짓된 자들인 거죠.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교회는 교리와 기강에 굴복하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짊어집니다. 그러므로 기강에 굴복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은 거짓된 자들인 것이죠. 이 사실은 사도신경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들의 교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교회에 대한 고백에 이어서 성도가 교제하는 것을 하나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 개인이 교회가 아니라 성도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교회의 다른 지체들과 연결되어져서 그들을 돕고 섬기는 것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가입해서 가르침과 권징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일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거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겸손과 온유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을 전가받았다면, 즉 그분의 의가 전가받았다면 그분의 겸손과 온유를 따를 것입니다. 부패성은 자신의 의에 따라 제멋대로 제 마음대로 살도록 부추길 것입니다. 이런 방종은 자유의지를 수행하는 일입니다. 정말 위험한 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억지 주장하는 자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성도는 가시적 교회의 일원으로 지체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서로 돕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대신하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믿어주고 돌봐주면서 자기 부인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을 지속해서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교회를 통해서 늘 뭐 해야 된다고요? 바른 권면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내 의지가 너무 강해서 우리는
늘 죄로 향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 우리의 본성은. 그래서 그것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훈련을 말씀을 통해서 부지런히 경고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네 번째, 교회에 가입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대수롭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벨기에 신앙 고백서를 작성한 사람들과 이 고백을 자신의 고백으로 여겼던 모든 교회는 비장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해 왔습니다. 교회에 가입한다는 것이, 우리는 애들은 그래요. 야, 너 교회 가자 그러면 저 옛날에 다녔는데요, 교회 끊었어요. 그런 식으로 교회를 학원 다니다 끊듯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또 우리들도 교회를 다니다가 중단하는 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교회에 옮기는 것도 대수롭지 않게 막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7페이지를 볼까요? 이것이 좀 더 효과적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교회에 속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뭐하며? 분리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면 어디서든지 이 모임에 가입하는 것은 모든 신자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참되지 않은 거짓된, 더 나아가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과는 분리하라고요. 관계를 맺지 말라고요. 그럼 우리 청년들은 목사님, 그거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물론 업무상 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할 수 있고 할 수 있죠. 또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나서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 베프, 나는 이 사람하고는 내 속에 있는 것까지 다 터놓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상대가 믿지 않는 불신자야. 그것은 옳다, 그러다?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과는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 성향만 달라도 같이 있을 수 없어요. 대화가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살아가는 방향과 목적이 다르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쪽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싫어하는데 어떻게 함께 같은 멍에를 메고 갈 수 있냐고요. 그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가끔 보면 믿지 않는 세상의 친구들하고 베프를 맺고 그들과 하하호하면서 아주 즐겁게 지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누구하고 지내야 돼요?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들과 연합해서 교제하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나와 신학적인 결이 조금만 달라도 난 대화하기 싫어요. 말이 안 통하는데, 그리고 말할 때마다 내가 기분이 나쁜데.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싸우고 물러서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교제의 그 범위는 교회 안에,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과 함께 서로를 돕고 섬기는 그런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합니다. 교회에 속하지 않는 자들에게서는 분리하라.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면 언제든지 그 모임에 가입하는 것은 모든 신자의 의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반대로 설령 지배자들과 왕의 칙령이 그 의무에 반대될지라도, 죽음이나 육체적 형벌이 뒤따른다고 할지라도 모든 신자들은 그렇게 해야 한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참된 교회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왕이 그것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하면 내 육신적인 고통을 감수하고 내가 죽음을 감수하고라도 그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이 벨기에 신앙 고백서가 작성될 때에 기도 드 브레 같은 사람은 이거 작성하고 참수형을 당해서 죽었잖아요. 이게 1561년이고 기도 드 브레는 1556년에 그 광장에서 참수형을 당해서 죽었거든요. 왜 죽었어요? 이 참된 교회를 주장하다가요. 그래서 이 당시에 로마 카톨릭을 섬기지 않고 로마 카톨릭에 속하지 않으면 그 당시에는 재산이 다 몰수되기도 하고 직장을 잃기도 하고 심지어 이렇게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의무는 뭐냐? 참된 교회에 가입하는 것을 반드시 찾아가서 가입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교회에 가입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입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거짓된 교회가 아니라 참된 교회, 진리를 온전히 선포하는 이 참된 교회의 표지가 있는 교회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고 그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서로 돕고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거기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밑에 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단락을 보시죠. 7페이지 제일 마지막. 참된 교회에 가입하지 않거나 떠나는 자를 분파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분리시키고 분열을 조장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로 벼락을 맞아 멸망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강의 사권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다니는 교회가 참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 교회를 떠나고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 벼락을 맞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인용해 왔어요. 마지막 8절에 보시면, 그 어느 누구도 그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 교회의 경고들을 업신여기며 그 훈계를 대적하거나 그 징계를 가벼이 여기거나 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며, 더욱이 그 교회를 버리고 그 통일성을 깨트리는 일은 더더욱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주께서는 그의 교회의 교제를 높이 보심으로 또한 어떤 그리스도인의 회가 참된 말씀 사역과 성례를 간직할 때에, 그러니까 이게 참된 교회의 표지인 거예요. 참된 말씀과 성례와 권징, 이게 참된 교회의 표지잖아요. 교회가 그런 일을 정당하게 하고 있다고 하면 설령 조금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교회냐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회를 떠나는 자들은 뭐 하는 자요? 반역자요, 기독교에서 배도하는 자들로 간주하신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가요. 기독교 강요요 사권에 있는 말 그대로입니다. 그는 교회의 권위를 높이 기리심으로 교회의 권위가 침해를 받으면 주님 자신의 권위가 침해를 받는 것으로 보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악한 분리를 더욱 피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를 전복시키려고 온 힘을 다 기울인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무서운 진노의 벼락을 내려서 우리를 깨트려 마땅할 것이다. 너무 무시무시한 말씀이지 않으세요? 교회의 권위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려고 하지 말라. 그것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장로교회의 정치고 이게 교회의 권위고 질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서에 순종하고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고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권위를 무시하고 질서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신다고?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고 자신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여기셔서 그것에 대해서 벼락으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실 것이다, 그렇게 칼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배우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교회의 질서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이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잘 순종해서 함께 돕고 협력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해 나가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